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양을 쳐서 먹고 사는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목에 있어서 목자는 양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목자는 양들을 편히 쉬게 하기도 하고, 목자는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인도자요, 지도자요,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보호자나 지도자를 목자로 묘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왕을 목자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기도 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도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 23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80편 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다시피 본문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기 계시적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고 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에게 계시하시기를,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선포하신 7번에 걸친 자기 계시적 선언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고 나서 7절과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목축 풍습을 반영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족이 아닌 우리와는 달리 목축이 생업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 말씀은 아주 그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순종의 결과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내용만 얘기하고 그 뒷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바로 앞단락이 어디냐면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들은 참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된 것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절도와 강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해서 그 둘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자적으로는 절도라는 건 뭡니까? 간교하게 혹은 몰래 남의 것을 훔치는 자를 말합니다. 강도는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도며 강도라고 비유한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곧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시각장애인을 협박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장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의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펜스가 있었습니다. 진흙담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는 거친 돌이나 가시덤불로 그 양의 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그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 방목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양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죠. 그렇게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죠. 혹시나 양무리 가운데 이상이 감지되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살피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도적과 강도는 목자 몰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개처럼 개구멍이나 찾아가지고 들어가거나 도둑고양이처럼 담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양을 훔쳐가기 위함입니다. 그 강도나 절도에게는 양은 돌볼 대상이 아니에요. 케어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지기도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아마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을지 모릅니다. 얼룩이, 긴 귀, 흰 코, 점박이, 왕눈이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해서 낸 후에 다 그 양들을 부르는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뒤를 졸졸 따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양들을 불러도 양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목자, 절도, 강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사실 목자는 절도나 강도와는 확연히 다르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요. 양들이 따르는 양상도 다릅니다. 우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절도나 강도는요,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또 양과 목자가 어떻게 관계합니까? 양도 목자의 음성은 알고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앞에 6절을 보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들이 안전한 우리로 드나드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문을 잘 찾아야 돼요. 게이트를 잘 찾아야 돼요.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비유이자 그림 언어입니다. 실제로 헬라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듯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 곧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쉼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도둑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는 것은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드린 대로 양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백성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언약 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제사장들이요 왕들입니다. 그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과 왕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웠던 그들이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옷을 해 입는 등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해서 양떼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산꼭대기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양들에 대한 한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온 제국 온 땅에 흩어졌고 그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종노릇하면서 유리하는 양떼가 되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유리하는 소위 디아스포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을 그렇게 흩어져 버린 자신의 양떼를 다시 찾아 구원하실 목자라고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들이 다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 양을 내가 직접 찾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구약적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 목자들과 자신을 대조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선한 목자와 삭군이 너무 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삭군은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지만 삭군은 자신을 위합니다. 따라서 삭군은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물론 삭군도 자기 입으로는 자신을 목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짜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삭군이 가짜 목자여 거짓 목자라는 사실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삭군이요 가짜요 그리고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삭군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삭군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과 자기 안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 곧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압니다. 양 또한 목자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예수님의 양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양을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로 그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 가운데는 안전한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양들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들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지만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 손안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은 누군가 예수님 목숨을 빼앗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양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양우리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양인 우리들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들의 속성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양을 대동해서 이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양의 속성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양은 약하고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양은 내버려 두면 도랑이 생길 정도로 꼭 같은 길만 다닌대요. 먹기 시작하면 한 곳의 풀만 계속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뜯어먹어서 주위를 황폐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양들 시력이 무지 안 좋습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도 잘 떨어진답니다. 소나 닭이나 개는 주인 없이도 잘 사는데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양을 돌봐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 목자를 따르듯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드나들면서 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전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했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착하고 예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르는 양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고 내가 분명히 그의 양인데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혼자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그의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